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순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한 행위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지혜, 바로 그 삶의 지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 내 자신을 보더라도 자랑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행위에 대한 자랑.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자랑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했던 모든 행위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의로움을 자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구조를 보면요 참 이상해요. 자기를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을 박수 쳐주는 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자랑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 이면에 있는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자꾸 가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근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한 문법과 이러한 논리로 나가게 되면 100% 부부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지은 죄를 다 몰라요. 예전에도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시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억나는 죄만
여러분 사실 회개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에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기에 사실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분야에 최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워라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일하면서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분야의 최절정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 스타들, 별 중에 별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사성장군입니다. 대장들이죠. 우리나라 10사람 손가락 꼽지 않을 만큼 있는 그러한 군인의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별 4개를 다는 대장들이에요. 그 4개를 달았던 사람 중에 최고의 자리가 누구냐면 바로 합창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7명, 8명 정도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대장이. 그런데 그 대장 중에서도 최고의 서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합참의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경쟁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제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자리, 군 수뇌부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픔을 누리거나 눈물 흘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것을 지켜가며 그 사성장군, 그 합참의장, 그 별 4개를 다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분야의 최정점을 찍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그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밀려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자리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의 자리가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미끄러져서 여러분 진급에서 누락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상처받고 그 가족이 상처받고 그 아내가 상처받고 자녀들이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주는 자리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에서 자랑하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공격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4장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 이제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까지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고백은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제대로 큐티한 사람, 제대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본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자랑하면 공격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인생의 풍파 속에 지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본인이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꿈이 펼쳐질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았던 요셉이라면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런 인생의 풍파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자랑하잖아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한답니다. 형님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공격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의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자세가 좋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결국 자랑하는 사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자랑하지만 않아도 수치받지 않아요. 자랑하지만 않아도 공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내 악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이루었던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는가?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의를 이루어낼 수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순종의 그 위치까지 설 수 없었던 나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종과 그분의 헌신과 사랑과 죽음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자랑의 최고의 선봉자가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진짜 껌뻑 죽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냥 다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어낼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바로 그 움직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논리 구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진 것이다 라고 여겨진 것이 로마서 4장 3절이고 그 말씀의 맥락이 창세기 15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떤 선행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할례를 통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면 너희들의 논리가 맞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행위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유대인들의 논리와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던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고 난 훨씬 이후에 육신의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더라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로 인하여, 그 육신의 표시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그의 행위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로 인하여 그 의로움을 받았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도 경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시편 32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죄를 졌는데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그 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그 죄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큰 죄를 졌잖아요.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인하여 침상이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했던 그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 임하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원은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의 흔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은 바로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너 죄 있지만 내가 그 죄 없는 거라고 인정해 줄게. 내가 그 죄 가려줄게. 그래서 그 죄가 있음에도 가리워짐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바로 그 다윗도 그러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용서와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자랑하면 우리는 철저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가 행했던 것을 자랑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웠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게 하려는 그 사람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식도 여러분이 자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랑할 유일한 대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입만 벌면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자녀와 가정과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만 자랑하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여전히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내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야 될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노력과 의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위가 아닌 회개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내가 뭐라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 인생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아니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하나님 끝까지 큐티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하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